오늘은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이 되면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세상에서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임신하는 이런 지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의 내용에서 보시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몹시 놀랐습니다. 29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한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의심과 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가리워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주의 천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천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당연히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에 가브리엘이 또 대답을 합니다.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대답을 들은 마리아가 말합니다. 오늘 38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의 삶으로 다 경험하지 못한 그의 신앙의 연륜이라고 해봐야 그녀의 나이가 대략 16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녀가 어떤 이런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른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무작정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될 요셉에게 절망과 배신으로 배신감을 심어주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닥칠 모든 시련과 아픔은 불보듯이 뻔하게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마리아가 결단하자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녀의 마음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 그녀에게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미친 것일까요? 지금 마리아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 앞에서 마리아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감정의 단계에서도 어떠한 단계에서도 이것은 있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 가운데 믿어짐으로 그의
그녀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이라든지 아무리 그럴싸한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다 있고 싶고 다 가보고 싶고 다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곳만을, 한 때만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죠. 그런데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우아하고 좋고 멋있어 보이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며 최선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최선의 것이 도전받고 미움을 당한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100%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십자가를 이루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그 유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놓칠세라, 내가 자칫하면 놓칠세라,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손을 풀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리아처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세상의 것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공 상태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를 우리가 놓으면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놓으면은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생각, 세상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위에 놓았던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총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우리의 육체에도 하나님께서는 강건함도 주시고요, 필요한 것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또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런 은혜를 덧입혀지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기로 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팔았더니 그 좋은 진주,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진주를 마리아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얻은 것처럼 마리아는 그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 중에 덜 중요한 것,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았더니 가장 소중한 참 소망과 약속과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46절에서부터 48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참한 상황, 고난을 만나는 그 순간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나는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모든 세대가 저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어떻게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갈지를 찬양합니다. 49절 50절,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궁한 나라를 열어가는 문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31절로 35절 말씀으로 올라가 볼까요? 마리아가 처음에 어떻게 이런 게 여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멘을 하니까 말이죠. 31절로부터 33절 이미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31절 33절 말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었더니 자기 몸에 이러한 약속이 임하여지고 다윗의 조상의 왕위가 또 그의 나라가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의 그런 순종도 참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요, 그렇게 마음을 아멘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정말 그 대답대로 믿어지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다 안타깝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랑이 소진되고 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세상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러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뭔가를 부풀려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또 부가 있으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목숨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예뻐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경향인데 마리아는요, 그런 경향성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좋은 글씨가 새겨지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처럼 그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는,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저주거리를 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발가벗긴 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는 인생을 어찌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은총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회개의 과정,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에 변화되는 그 회개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는 자신이 선하다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뼈아픈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의 역사로서 그 회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형성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교만한 사람들,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헤롯처럼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데 어떻게 왕이 나셨다 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찾아가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반석이 떨어져서 그를 박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믿지 못한 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고 그 대가를 반드시 믿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51절로 52절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려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종말이고 인간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비천한 자의 모습임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53절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하죠. 마틴 루터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은 비렁뱅이에 불과한 존재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정말 비참하고도 비참한 거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또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진심으로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그 무궁한 나라를 열어가는 문으로서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에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열어가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까? 31절로 33절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을 때에 비천한 자를 진실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지극히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모습을 닮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위의 것을 내려놓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이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마리아처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일을 그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바쁜 일에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인생을 그저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삶으로 생각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대조해보고 비교해보고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마리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셨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녀의 삶에 모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자신을 행복한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제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어떤 왕이 우리의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리아 정말 그분을 모신 자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그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러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만세의 모든 세대에 있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또 가라지 아니하고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든 세대에 이르러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순종하여
모든 세대에 있어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며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